4장 11절이죠. 그럼 여기서 보실 때 항상 큰 그림을 좀 보시면서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우리가 보는 데가 빨간색 D잖아요. 그럼 빨간색 위에는 뭐가 있어요? 검정색 대칭이 있죠. 그러면 검정색 대칭이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 검정색 B잖아요. 맞죠? B 제목이 뭐예요? 인생들. 그럼 여기도 그럼 대칭을 항상 보셔야 돼요. 대칭을 보시면은 이 앞에 B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 B 나오게 쫙 보시면은 여기 인생들이 나온다. 네, 여기 보면은 나올 거예요. 여기 잡아 나올 건데 나오시고 B 인생들 나와. 그러면 저 인생들인데 저기도 인생들인데 여기 검정색 밑에 C가 있죠. 그다음 빨간색 D가 있죠. 두 개라 두 개. C, D, E까지 있네. E. 그러니까 빨간색 C, D, E로 돼. 인생들인데 첫 번째는 빨간색 C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교만한 자가 누구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를 치면은 교만한 자가 나는 하나밖에 율법을 하나밖에 안 하겠어. 너는 다 하겠잖아. 그게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뭐겠어요? 나 모두 범한 자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 나는 모두 범했으니까 보세요. 나는 모두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긍휼 주세요.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저절로 내가 모두 범한 자면은 저절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밖에 받을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어요. 그게 수로보니 개의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네, 상에서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겸손.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자격이 없다 하니까 주님께 구하는 게 뭐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긍휼은 반드시 주신다. 은혜 구하고 긍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네, 그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그래야지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사람과. 그러면 나도 보세요. 저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이 내가 옆에 사람한테 구할 게 뭐예요? 잘났는데 뭐 옆에 사람한테 긍휼 구할 거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 다 잘났잖아.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나는 긍휼 구할 게 없죠. 근데 잘난 거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내 잘난 거 자랑하고 잘난 거 내놓으면 관계가 안 돼.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범한 자죠. 그럼 옆에 사람한테도 뭘 구해야 돼요? 긍휼,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야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뭐죠?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는 긍휼 구하고 은혜 구하죠.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 아니잖아요. 주신다. 이게 C예요. 빨간색 C. 그럼 여기 앞에도 가면 분명히 어때요? 앞에 B 나올까 안 나올까요? B에 빨간색으로 C, D, E 나와요. 맞죠? 1장 9절 11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빨간색으로 C, D, E 나와요. 빨간색 C가 낮은 자는 높여주고 구한 자는 낮아진다. 똑같죠? 낮은 자, 이게 낮은 자가 뭐죠? 겸손한 자. 그죠? 구한 자가 뭐죠? 교만한 자. 같은 개념이라고. 앞에 까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11절 여기가 인생은 여기까지. 안개와 같죠? 그러면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1장 10절에 풀과 같죠? 인생의 풀과 풀의 꽃과 같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시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이 있잖아요. 눈 감고 뜨면 100년이라. 여러분이 눈 감고 떴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늙어 빠졌죠? 확 늙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든다니까. 눈 이렇게 초등학생이 엊그제 같은 눈 뜨고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후반이라니까. 야, 눈 떴는데 벌써 죽을 때가 됐어. 굉장히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인간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죠? 우리는요, 하나님에 비하면은 진짜 이렇게 점에 불과해요, 점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계신다고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한 방울에 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우리도 마찬가지. 옆에 사람 보면요, 아유, 한 방울에 물이구나. 네? 네? 먼지 한 톨이구나.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 다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냥 한 톨의 먼지로 보인다. 풀의 꽃으로 보인다. 뭐로 보여야 돼요? 안개. 안개가 뭡니까? 안개. 안개는 아침에 있다가 해만 뜨면 사라져. 해 뜨면 사라져. 네,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 네, 그러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네, 얼마 못 가. 그러니까 다 보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안개를 알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겸손해진다. 안개인 거 알면 겸손해지고, 안개인 거 알면은요 비교도 안 해. 그죠? 다 친구 된다. 친구 교제가 된다. 잘나고 못난 것도 없이 다. 그래서 형제들아, 피 차이에 비방하지 말라. 예, 안개끼리 뭐 서로 뭐 짙은 안개니 뭐 옅은 안개니 뭐 니는 높은 데서 뭐 만들어진 안개니, 니는 낮은 곳에 만들어진 안개니,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안개 성분이 뭐니, 뭐 중국산 안개니, 뭐 안개는 안개예요. 그냥 해 뜨면 그냥 사라져요. 그냥. 이걸 아는 게 뭐죠? 지혜란 말이다. 안개.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짧다 이만 짧다. 안개와 같다를 알아야 교만이요. 이 교만이 뭐죠? 모든 죄의 뿌리다. 사단의 본성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된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안 되죠. 안개와 같다. 이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자,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죠? 예, 죄인들아 그랬잖아요. 죄인들아. 죄인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두 마음을 품은 자. 자, 뭐 겉은 깨끗한 거 보여도 속은요 더럽단 말입니다. 예, 이게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그래서 아까 전에 죄인도 여기 보면 모두 범한 자잖아요. 모두 범한 자. 이게 죄인이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안 어겨서 깨끗하다 했지만 사실은 다 어겼다 이 말입니다. 속은 더 더러워. 여러분, 겉이 깨끗할수록 속은 더 더럽습니다. 네, 그게 유대인들이,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 더러워. 네, 그래서 우리가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돼. 내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 이게 뭐죠? 잘 몰라서 웃는 거예요. 잘 몰라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두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은요, 네? 울게 돼 있어요. 애통하며 울게 돼 있다. 근심.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모두 범한 자이구나 알면은 어떻게 돼요? 낮추어지죠. 주 앞에서 낮추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높이는 건 누가 높여요? 주께서 목적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우리는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낮추죠.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낮추셨어. 그리고 부활시켜서 하늘에 앉힌바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어요. 이게 빌립보서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이게 주가 주님이야.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 앞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불에 볶아갔습니다. 이걸 아는 게 뭐죠? 낮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시고. 네, 저도 요즘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제가 죽은 개처럼 자니까 주님이 저를 얼마나 높이신지. 근데 제가 높아지고 싶어서 했으면은 낮아진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아무것도.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낮아져 있잖아요. 주님이 낮추셨다. 낮추시는 이유는요, 높이시기 위해서. 먼저 낮아져야 돼요. 완전히.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사단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서 높아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서는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높이시면은 우리는 뭐죠?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게 돼요. 주님의 은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높아져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뭐예요? 네? 안개야, 안개.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조금 해 뜨면은 사라진다. 맞죠?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주님이 낮추시면 하루아침에 감방한다. 아시겠어요? 감방에 있다가도 주님이 높이시면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주님이 낮추기도 하고 주님이 높이기도 하세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울어. 감옥에 있으면은 난 절대로 이 신세 못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내려가기 싫어도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돼요. 내가 높아지기 싫어도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져. 우리 운명이 주님께 달렸어. 그걸 아는 사람은 내 어떠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낮추는 분도 주님이시고 높이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께 달렸잖아요. 근데 비방할 게 뭐 있어요? 다 범한자인데 이게. 모두 범한자인데 왜 모두 범한자는 자는 모르니까 서로 피차에 비방하잖아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 이게 왜 문제가 돼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옳죠. 분명히 이 형제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 있는 형제라고. 문제가 없는데 비방하고 판단하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어서 비방하고 문제가 있어서 판단하죠. 근데 이 비방받고 판단받을 이 형제가 문제가 아니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뭐예요? 지금 보세요. 보라색 깔이라니까요. 문제가 있는 이 형제는 초록색. 안 그래요? 정작 문제가 있는 형제는 초록색이고 그 문제가 있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보라색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깔이라고.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사탄의 편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는 정작 초록색 하나님 편이라. 맞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이 사단 편이라. 완전 뒤집어져 있죠. 또 우리 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은 초록색 형제라. 그 형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보라색이라니까요.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잘한 사람이 죽어야 돼. 잘한 사람이 잘못된 거야 지금. 재미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색깔이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기가 막히다. 왜 12가지 색깔로 성경을 표시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형제가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성천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승천했으면 나도 승천한 거지, 내 행위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연합에 의해서 사람의 포지션이 결정된다. 이게 보이면은 형제를 볼 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게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전부인데, 그죠? 그러면 이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피차에 비방한다. 썩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래. 야, 우리는 막 예를 들면 막 이재명식은 뭐 윤석열식은 내가 정확하게 판단했어. 정확하게 비방해. 그러면요,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했다니까요. 앞으로 못하겠죠? 윤석열식은 이재명식은 말 못하겠죠? 판단하고 비방하는 요 사람이 사탄 팬이라니까요. 근데 왜 사탄 팬이냐? 이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지었고 나는 율법을 어겼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니까요. 자,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뭐가 돼요? 율법의 재판자로다. 자, 율법을 재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뭐죠? 준행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지 율법을 재판하는 자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도둑질 했다고 저를 주먹으로 한번 집어가.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도둑질 했는 저를 집어간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잘했어요? 왜 잘못했어요? 율법의 재판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법원이에요. 법원. 판사와 검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개입해가지고 여러분이 법 집행자가 됐죠. 뭐 카우보이도 아니고 보안관도 아니고, 그죠? 보안관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저 사람 도둑질 했으니까 내가 가서 심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법기관 되냐?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도둑질했는데 이게 우리 권사님이 저를 기대에 한번 때렸어. 그럼 저는요 바로 폭력으로 걸어버려요. 그럼 누가 감옥 간줄 아세요? 여기가 가요. 제가 안 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율법의 재판자로 살아. 아니, 남편이 내한테 죄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재판자죠. 근데 우리는 내가 재판해버려. 당신은 사형이야, 사형. 내가 바로 그냥 집행해버려, 그냥. 맞죠? 그 말씀이잖아요. 이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못 깨달아. 말씀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내 남편도 아내도 뭐 자식도 막 형제 자매도 막 모든 사람을 다 재판해버려, 내 혼자. 그게 정치예요, 정치. 정치하시면 안 돼요. 정치는요, 내가 다 재판해버리냐. 막. 심지어 가서 막 재판관 털려다 그러고 막 법원 털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율법의 준행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내한테 적용해야 돼, 내한테. 상대방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그 이재명 씨가 죽일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의 적용이에요, 이게 준행자. 근데 나는 괜찮고 저 인간 이재명 씨 죽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재판자예요, 재판자.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정광훈 씨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분이 재판자예요, 재판자. 자기가 다 재판해버려. 전 국민을 다 재판해버려. 말이 안 돼요.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 보기잖아요. 말씀하고 다르게 하잖아요, 지금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지금?
응?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 쓴다. 사탄이에요, 사탄. 완전히. 보세요, 보라색. 재판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썩는다니까. 율법을 내가 판단하면 보라색이죠. 네.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판단하는 거 말입니다. 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행해야 되는 자지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 내가 재판장을 열면 안 된다. 내가 검사가 되거나 내가 판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말씀이다 이 말씀. 요 한마디 말씀을 몰라서요. 한국 그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재판해요? 그죠?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건데 누가 선한 자가 있어요? 누가 더 나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군데 이재명을 판단하고 내가 누군데 윤석열을 판단해. 사실은 그 사람도 모두 범한 자고 나도 모두 범한 자잖아요. 맞죠? 높고 낮은 사람이 없다니까. 복음 앞에서는요 다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살리잖아요. 다 갈라치잖아요. 누가 맞는지 갈라치잖아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나고 내가 이재명이고 다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범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뭐죠? 기독교가 하나 만나 국가를 하나로 만든다. 하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계속 모여요, 계속. 누구를 만나도 다 살려. 그러면은 윤석열 씨도 저한테 붙는다고. 이재명 씨도 저한테 붙다. 둘이 화해하시오. 똑같잖아. 그게 뭐죠? 우리가 뭐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그게 팔복이다. 팔복.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 뭐 중요한 게 화평케 하러 왔잖아요. 자, 그게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요 말씀 하나이죠. 요거는 딱 걸리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재판자로 못 살아. 재판자. 말씀에 탁 꽂히면요. 여러분 속에 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올라오는데, 내가 율법의 재판자로 지금 또 속고 있네? 사단이 나를 속이네? 안 속아. 사단에게 안 속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뭐냐? 거짓의 압이 속인다. 말씀을 모르면요, 계속 인생 전체를 사기당해. 저도 15년 전에 복음 깨달을 때, 완전 통째로 사기당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 듣고 내 인생 통째로 사기당했구나. 그때부터는요, 목사님 말씀 안 들어요. 그냥 말씀 봐, 말씀. 하나님 말씀 직접 봐. 누구 설교 안 돼. 그 목사님이 내 인생 책임져요? 내 생명 책임져요? 안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끝내는 거야.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믿음 해놓고 본인들 믿음 하나도 없이 그냥 노후 자금 매일 걱정하고 그래 인생 끝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자 12절 입법자와 재판자. 여기 재판자 나왔잖아요. 빨간색이죠. 말씀의 입법자, 재판자. 입법자는 뭐죠? 국회예요. 국회. 재판자는요? 사법부. 그죠? 법을 만드는 분, 법을 실행하는 분은 오직 뭐예요? 하나, 빨간색 하나님밖에 없대. 법을 만드는 분과 법을 실행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을 내가 만들고 법을 내가 집행해버려.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린다. 절대로 법을 집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판자가 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행하고 경찰 동원하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경찰 되면 안 된다. 내가 판사가 되거나 경찰 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한 우주에서 법을 세워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해. 네 누구야? 네 누군데 이것을 판단해?
정신 차려! 이 말. 네 주제를 파악해야지. 니는 준행자야. 어디 재판하고 있어? 이 말이야. 재판하고 있어. 맞죠? 네. 정신이 버쩍 들죠? 정신이 버쩍 든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정신이 버쩍 든다니까요. 요 11절, 12절 두 절, 딱 두 절. 보세요. 두 절이 해석 안 돼. 두 절. 여러분 요거 두 절만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만 알아도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집안에서 누가 입법자요? 누가 재판자입니까? 우리 집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빨리 손 드시오. 법을 내가 만들고 법을 내가 집행해버려. 근데 이거는 빨간색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돼요. 그 가정이 즉시 살아가요. 즉시. 교회도 즉시 살아나요. 이 말씀이 기초가 돼야 진짜 교회가 만들어져요. 있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것이지 가정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거 아니야. 내가 재판해버리면 안 돼. 그죠? 부모도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될 자고 자식한테 니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고 우리 다 같이 긍휼을 입은 자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구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이 능히 구원한다. 구원한 정도가 아니고 능히 구원하신다. 어디서 구원해요? 내가 보기에 이 덜떨어진 형제 있잖아요. 사고치는 이 형제. 이 형제를 나는 안 된다고 재판했죠. 근데 이 덜떨어진 이 형제를 누가 구원해? 하나님이 이 형제를 새롭게 창조해버려. 능히 창조해버려. 저 인간은 안 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실력을 보여줄게. 내가 저 형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너와 완전히 다른 걸 보여. 내 실력을 보여줄게. 입이 딱. 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내 종이 아니에요. 내 일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많은 그 사람을 능히 구원한대요. 능히 새롭게 창조한대. 능히 바꿀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제외시켜주세요. 아니에요. 그 인간이나 내 인간이나 똑같아요. 네?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도 능히 구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안 된다 하는 게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돼요. 능히 된다니까. 능히 구원한다니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뒤집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정광훈 씨도 뒤집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윤석열 씨도 뒤집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뒤집으면 돼. 능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래 사람에 대해서요. 판단하거나 비방하시면 안 돼.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부를지 몰라. 김정은 씨도 마찬가지야.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면은 어거스틴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개망난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중세 시작하기 전에 성 어거스틴 가죠. 개망난이었다니까요. 개망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 어거스틴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 개망난이었다니까요. 이게 칼춤 추는 놈이었다니까. 칼춤. 그런 놈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주님 찾아가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능히 구원해 버린단 말입니다. 다 사도 바울, 그 바울을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 실력 보여줄까? 내가 저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저 바울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줄까?
하나님 실력을 보여준 게 사울이 바울 된 거야. 그러면요, 누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의 최전방에서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되고, 얘는 감옥에 몇 번 갔다 왔으니까 안 되고, 이 목사는 가늠했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차 뛰고 퍼 뛰고 하면 나중에 쓸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도 이 형제는 이래가 안 되고 저 자매는 저래가 안 되고 한 사람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면 능히 구원해요. 멸하기도 하시죠. 그 사람을 버리려 하면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한순간에 버려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여러분 유튜브에도 막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막 코로나 겹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람 피우고 있다.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사라진 사람이 여러 때 유튜브 하는데 돈도 많이 모이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맞다고 하고 막 미친 듯이 쫓아다녔다. 근데 한순간이죠.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개인을 기억해야 돼요. 안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딱 오늘부터 안 쓸래? 그러면 그냥 아무도 안 모여. 아무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구름대처럼 모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안 쓰시면 아무도 안 모여. 누구에게 달렸느냐? 한 분.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너는 누구건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정체성을 밝혀라. 너는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너 안개야, 안개. 너는 율법의 준행자야. 너는 율법의 준행자지, 너는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다. 율법의 재판자가 뭐냐? 자아예요, 자아. 율법의 재판자인 줄 착각하는 존재. 그게 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안 되고 뭐 하라 하지 말라면 계속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말씀 너무 좋다니까요. 기가 막히다니까. 이 말씀 하나만 봐도 뒤집어지나요?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을 유하며 우리가 장사하여 우리가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 누구냐? 네가 누구간데 1년을 계산하고 사느냐 이 말. 1년을 네가 안개잖아. 안개는 아침에 떴다가 아침에 살아. 그런데 1년을 생각하냐 너 지금? 안개 주제. 아침에 떴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주제. 1년 후에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면 반드시 이득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제가 있어요? 딱히 문제가 없죠? 정상적이죠? 상식적이고 대단히 진취적이고 대단히 희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심각한 정신병이 있다. 맞죠? 왜냐하면 안개 주제에 1년을 예상한다. 안개는 아침밖에 없어요. 아침. 내일 일을 걱정한다면 아침에 사라지는 주제. 내일 눈 뜨면 어떻게 돼? 내일 눈 못 떠. 아침에 사라져 너. 내일 없어. 하루살이야. 이거 알면요, 근심이 다 사라져. 근심이 다 사라져. 무슨 놈은 내일이 있어요? 네. 1년, 우리 자식이 1년 살까? 1년도 생각하지 말아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에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가. 색깔이 좀 안 좋아요, 그죠? 색깔이. 네. 네. 요게 누구냐? 누가 남아요?
지가 모든 걸 재판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자. 내일 일을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잖아. 근데 성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솔직하게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내일 무슨 일 할지 다 알죠. 지금까지도 똑같았는데 뭐 내일이라고 달라지겠어요? 그 내일 일 아는 거야. 어? 저희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내일 달라지겠나? 그게 자아랍니다. 내일 일을 몰라야 돼.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정상이죠. 모르는 게 진짜 성도랍니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랄까요? 주님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잖아요. 능히 면하기도 하죠. 주님께 달렸잖아요. 근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 달렸는데 주님이 하시면 되고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내일 일은 주님께 달렸는데 내일 일을 내가 알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말이 안 되는데 산대. 저도 목회가 좀 딱 망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꽂히는 거라. 아니 오늘 내가 성도가 한 명도 없다가 내일 10만 명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능히 구원하신다니까요. 그 이야기라니까. 내가 오늘 사업 쫄딱 망했어. 근데 주님이 내일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내일 하루 만에. 근데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 근데 내일 너 끝이야 하면 오늘 아침 너무 잘 되다가 아침에 사업 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안개니까. 이게 인생이다. 그게 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응?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의 근거가 되지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홍수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유명한 찬양을 제가 만들어놨죠. AI로 만들어놨죠. 들어보시라니까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게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요? 능히 구원한다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멸하겠다 하면 아무도 못 막아. 그 내일은 누구에게 달리느냐? 하나님께 달렸다니까요. 한 분 하나님께 달렸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진실이에요. 진실. 이게 실제라 실제. 그냥 하루아침에 모세가 며칠 만에 된 줄 아세요? 200만 명을 이끄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떨기나무에서 주님 만나자마자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딱 하나님 만나니까 바로 성도 한 명도 없다가 그날 바로 200만 명 성도가 만들었어요. 이게죠. 능히 하신다. 능히. 홍해 가르는데요. 딱 하루만 돼. 가를 뿐만 아니라 마른 땅 건너는데 딱 하루만 돼. 하나님이 이런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능력. 이 말씀 하나가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응?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더라니까요. 하나님 하시는데 뭐 안 되겠어요. 그죠? 전 세계 보고만 뭐 별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죠. 근데 능히 하신다니까, 능히 구원하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인생은.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 뭘 믿어요? 안개인 자기를 믿는 거야. 안개인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고, 안개인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를. 그게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네? 보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다. 안개는 뭐예요? 잠깐 없어지나죠. 보이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김대중 씨 대기업 회장인데 안 보이죠? 요즘. 김우중 씨도.
전두환 씨도 안 보이죠? 김영삼 씨도 안 보이죠? 예. 안개라니까요. 대통령 별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냥 소꿉놀이 하다가 예? 밤에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요. 엄마가 애한테 야 그만 놀고 들어와 하면 들어가 있다니까요. 소꿉놀이 두고 그것도 모르고 예?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것처럼 아는 게 어리석은 거라면 안개예요. 내가 큰 사업을 하건 대통령이 되건 뭘 해도 사람은 다 안개라고 봐. 잠깐이에요, 잠깐. 80년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 네? 네. 근데 이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예? 최고의 예? 정체성이고 최고의 기쁨이다. 예.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건요. 내일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내일 일을 모르면요 근심도 없어져요. 근심은 왜 오냐?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일을 알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근심한다. 머리가 많이 나빠지셔야 돼요. 기억력도 많이 없어져야 돼요. 저는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할 게 없다. 내일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럼 하나님 오직 잘 해주시겠어요? 내 하나님인데? 내 안에 계신데?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재판자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일에 대해서 또 판단할 게 없는 거야. 내가 망해도 주님이 멸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보세요. 주님의 뜻이면 했죠. 살기도 하고 뭐예요? 구원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뭐든지 한다면 주님의 뜻이면. 문제는 주님의 뜻인지가 중요해요. 그죠? 뭐 기도 간단해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 수준으로 하시오. 맞죠? 주님의 뜻이면 너희 살리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이면 안 되게 하면 진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좋아. 주님 뜻이. 주님의 뜻에 달렸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주의 뜻에 달렸다니까요. 내게 안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목사님 이것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이게 보라색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살기도 하고 여기 멸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기도는 좋은 거잖아요. 예. 이것저것은 좀 나쁜 거잖아요. 예, 보라색. 그렇죠. 4장 15절에 보라색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주님을 제거하고 네. 자기 뜻대로 장사하러 다니고 하는 그게 그렇죠. 이것저것에 속할 수 있겠네. 그렇죠. 보라색이니까. 네. 이것저것은 이제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예.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죠.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면 안 되는 일도 되고요. 주님의 뜻이면 되는 일도 안 돼. 근데요, 결론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알게 된 게, 목회도 인생도 주님의 뜻이면 되고, 주님 뜻이면 또 안 돼. 그럼 되면 못 막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 다윗을 쓰면 아무도 못 막아.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10수년을 쫓아다녀도요 다윗 한 명 못 죽여요. 군대를 동원하고요 5만 권력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손 하나 이 머리털 하나 손 못 대. 주님의 뜻이면요 아무도 손 못 대. 왜? 온 우주에 입법자와 재판자, 실행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끝나요, 여러분.
나머지 밑에 것들은요 다 시답 짜는 것들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뜻에 달려요. 주님의 뜻에. 빨간색이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다니까. 목회가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다 주의 뜻에 달려있어요. 근데 얼마나 쉽다고 인생이. 저는 목사님 복음 듣고 제 학원이 망해버렸어요. 아니 망해도 좋아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망하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망하는 거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되는 거 빨리 망해야지 뭐. 그 주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요. 새 일을 준비하신다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만약에 첫 목회 안 망했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만다. 주님의 뜻은요, 제 첫 목회 망하게 하고 이 목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이 좋아요, 나빠요?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일이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게 하시니까. 안 되게 하시면 안 돼야 돼. 그죠? 멸하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안 되게 하는데 곧해야 내가 주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주님을 좀 무시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이걸 멸하는 이유는 새 일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말씀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목사님 잘 망했습니다. 지일 아니라고. 목사님이 마귀 때문에 이 복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복음을 내한테 전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잘 죽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 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안 죽었으면 왜 아팠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분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많이 아파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 목회를 망가뜨리고 제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망가뜨리면 울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죽여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이는 거지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놀라운 게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 2막이 준비되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2막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 그죠? 이거 너희 구원하기도 하고 너희 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미래를 내 마음대로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내 뜻이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측대로 안 되면 왜 할래? 그때부터 근심이 있거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고민이 없어. 망해도 주님의 뜻이니까 이건 좋은 거고, 흥해도 주님 뜻이니까 좋은 거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돼.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으면 돼. 네. 잠자고 있는데 배는 가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비행기는 가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니까. 근데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요. 하나님이 저를 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놀고 있었는데 이만큼 온 거예요. 제가 열심히 목회할 때보다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 뜻 안에 주님에게 있어 뭐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해서 선한 것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주님의 18번고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진짜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는 긍휼과 사랑밖에 없다니까. 주님은. 내가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데 뭔 걱정이에요. 사랑밖에 모르는 분하고 내가 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지 마. 허탄한 게 뭐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1년을 내다보는 여기 허탄한 자랑이야. 1년 후에 요렇게 되겠다 하고 절망해버려. 내 인생 요렇게 해가지고 딱 무너지겠다. 왜 이렇게 내가 예측했죠? 내가 예측하고 우울증 빠진다니까. 내가 예측하고 공황장애 빠진다니까. 내가 예측하고 정신병원 간다니까. 내가 예측하고 약국에 가서 정신과 약을 들이킨다니까. 강남에 가면요 정신과 약이 제일 많이 팔려요.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정신과자 제일 많이 먹습니다. 왜?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헛똑똑이다, 헛똑똑이. 1년 후를 예측하고 정신병 걸린다. 내일 일도 모르는 중에 1년 후에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말씀 안 듣잖아요. 알잖아, 내일 일을 알잖아요. 분명히 내 1년 후는 안 좋아질 거야. 아주 그냥 아는 결과로 내 사업은 안 좋아질 거야. 내 목회가 안 좋아질 거야. 우리 부부 관계 안 좋아질 거야. 우리 애들 안 먹고 살아. 내일도 모르는 안개주제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주제에 온갖 걱정, 근심,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제3차 대전이 어떻고 뭐 휴가가 어떻고 재림이 어떻고 내일도 모르는 것들이죠. 누구 생각하고 내일도 모르는 것들이. 응? 참 이 말씀 하나만 알아, 야고보서 하나 말씀만 알아도요. 온갖 근심 걱정이 다 해방돼. 네. 내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 아침밖에 오늘 하루밖에 없다니까요. 주님 하루만 사는 거라니까요. 하루만. 응? 내가 오늘 하루 천국이 된 거예요, 하루.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 여기 여러분이 일도 안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응? 남들은 다 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가 교제하고 이게 있잖아요. 야, 이런 복이 없어요, 이런 복이. 응? 저는 낚시 들고 놀았다니까요. 낚시 들고 몇 년을 놀았다니까요. 다 놀란다니까. 목사님 낚시했는데 몇 년 하셨어요? 한 6년 했습니다. 아, 6년이나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주의 뜻이면 산다니까. 주의 뜻이면 내 뜻에 안 달렸다니까요. 내 노력에 안 달렸다니까요. 주님의 뜻에 달렸고 주님의 노력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우리 인생이 달렸다니까요. 이거 아는 그러면 주님만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인생의 비밀을 몰라. 비밀을. 주님의 뜻이면요 해외도 간다니까요. 망해도 막 미국 갔다 오자니까. 다음 달 또 미국 가요. 1월 달에 또 시드니가. 중국도 지금 가야 될 판이고. 전 세계를 간다니까. 전 세계. 왜? 응? 내게 안 달렸다. 내 나를 쓰시는 분이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도 똑같단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예외가 1도 없어. 그렇잖아요. 모두 범한 자라면은 모두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잖아요. 모두 그리스도가 사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나 이게 아무 그리스도로 사는 자체가요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우주적인 축복. 저도 요즘에 오만 사람 다 와요. 전에 첫 해는요 서울 갔는데 진짜 망한 사람들 와. 망한 사람들 60, 70대 자매님들 진짜 이혼하고 아니면 사별하고 돈 세상에서 틀리고 교회에서 다 틀리고 30년 이단에 다니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60대 후반 70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런 분들만 올 곳이 40-50명이 오시는 거야 서울에. 그런 분들 모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간증이 첫해 재작년에 무슨 간증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다 들리고 헌금 먹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좀 오시지. 근데 망하지 않으면은 도움이 안 돼요.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돈은 안 털리고 다른 것만 털리는 분들 조금 오시거든요. 참 웃긴다니까요. 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자, 허탄한 자랑이 뭐냐? 내일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예상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일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네. 주님의 뜻에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랑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계산하고 자랑하는 것은 이건 뭐죠? 자랑이 뭐예요? 다 악한 것은 시커먼 색깔이니까. 내일 이상을 예상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막 꿈을 키워나가는 거 악한 거라니까요. 허탄한 자랑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께 달린 거라니까요. 요 말씀 하나를, 요 말씀 하나 가지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어때? 살아보니까. 실제라고, 실제. 예. 그러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다. 그러면 선이 뭐겠어요? 응? 자랑 안 하네. 이 선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그리 쓰던데. 이 선은 결국 이거죠. 이 선은 이제 빨간색이니까 사람이 빨간색을 할 줄 알아요? 네? 이건 하나님 거거든요. 선 빨간색이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냐면 죄다. 그러면 여기 죄, 악한 거다. 그러면 이거 선이라 하는 거, 여기 헛다란 자랑의 반대되게 뭐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달렸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가 도리어 말해야 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거 좋다. 이게 뭐죠? 이게 선이라. 맞죠? 주의 뜻에 달렸습니다. 이게 선이라. 그래서 선이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없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빨간색이란 말은 사람에게 없는 게 선이란 말입니다. 이 선이라 하는 건 결국은 악한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게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 이것은 나는 안개입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것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다 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은 결국은 여기서 비방하고 판단하잖아요. 율법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악한 거라 또. 근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의 준행자의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선이다. 그렇잖아요? 나 형제를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선이에요. 여기도 똑같죠? 반대편에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믿음이라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전체가. 2장, F. 네? 판단하는 게 뭐예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오죠. 갈라치는 게 아니고 갈라치기.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거야. 뭐로? 외모로. 외모라는 말은 행동으로 합니다. 예? 율법을 누가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예? 이게 뭐죠? 서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이 악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선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구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이게 선이죠.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야. 피조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사람과도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주님이 쓰심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될 때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형제, 저 자매를 어떻게 어느 때에 쓰실지 쓰시는 분에게 달렸다. 우리 전부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님께 달렸어. 예를 들면 주인이 야, 니 화장 청소해. 그럼 그 사람 맨날 화장 청소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은 뭐 화장실만 청소 안 해줘.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이 야, 니 오늘 저기 그 삼성 기업 가서 저기 오늘 이렇게 운영해. 화장 청소하는 사람이 갑자기 삼성 대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인에게. 매일 화장실 청소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삼성을 운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그걸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내일 그 사람의 내일을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일을 저렇게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나의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주의 뜻에 달려 있다. 이걸 알게 될 때 소망스럽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 주님의 뜻에 관련된데 주님이 어떻게 쓰실까? 육신적으로 보면 별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의 뜻에 딱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게 이제 진짜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